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사람이었죠. 그래,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데,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 지킨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흠이 없이 지킨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선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죄가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요. 우리 청년에도 말씀 잠시 나눴습니다만, 율법이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계명이 딱 주어지니까 누가 파고 들어요? 죄가, 뱀이라 그러죠. 이런 뱀이 간교하더라 할 때 그 간교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지혜예요, 지혜. 가장 지혜로워요. 우리가 좋은 지혜를 쓰면 뭐 지혜롭다, 선하다 하지만 나쁜 지혜는 뭐예요? 간교하다. 그래서 원래 단어 뜻은 굉장히 지혜라는 뜻이에요. 뱀이 가장 지혜로워요.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웠다 그래요. 근데 그 지혜가 교묘하게 율법이 딱 주어지니까 그 계명을 딱 파고 들어와서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게 해서 선악과 따먹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로 주어지는데, 뭘 하라 하지 말라가 이 죄가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율법이 원래 의도하는 바대로 가지 않고, 율법이 원래 의도하는 바대로 가지 않고 교묘하게 마귀가 속이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진 것이 이제 성경의 구약에 쭉 나타나는 모습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원래 율법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는데 나는 죄한테 속아가지고 그 율법으로 나를 치장하는 자기의 의를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가 뭔지 알게 하려고 주어주셨는데, 그걸 사단이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하고 내가 죄 안에 갇혔음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죄가 딱 파고들면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치장하게 되는 거죠. 나를 치장하게 돼요. 이걸 무슨 의라 그래요? 자기의라 그래요. 자기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나의 의로움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나의 의로움. 그러면 세상은요, 모두 이 자랑해요. 세상은 모두가 이 자랑해요. 여러분, 동창회 모여서 뭐 자랑합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의를 자랑해요. 그 의라는 것은 세상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느냐, 그리고 타고 온 차가 뭐냐, 그러니까 전부 이런 자랑이잖아요. 이런 자랑. 이게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의라는 겁니다. 제가 우화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몇 분이나 말씀드렸는데, 새 날아다니는 새들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새를 뽑자. 미스 새 진선미를 뽑는 거예요. 뽑는데 온갖 새들이 다 모여서 단장을 하고 이제 새 컨테스트를 하는데, 까마귀는 참여할 아예 잽이 안 되잖아요. 시커먼 까마귀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외로워서 자기는 나가지도 못하고, 미스 코리아 나가라고 말도 못하잖아요. 까마귀 보고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강가를 어슬렁거리며 갔는데, 세상에 온갖 새들이 깃털 단장하면서 뽑혀진 깃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록달록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풀로 일일이 붙였대요.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없어요. 새들 뽑는 데 가서 당당히 뭐요? 1등을 뽑았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제일 아름다우니까. 와, 박수 갈채를 받는데 갑자기 뭐가 쏟아져요? 소나기가 쏟아져요. 소나기가. 그랬더니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까마귀가 덕지 입혔던 옷이 아름다운데, 그걸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요? 자기의. 그러니까 그 자기의가 무너져 내려야 뭐가 드러나요? 시커먼 자기가 보이냐. 시커먼 자기가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화과 나무 옷을 확 벗겨버려요. 무화과 나무 옷을 확 벗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빨갛겠어요. 우와, 내가 시커멓구나.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뭘 드러내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일하시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버려요.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악한 생각이에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데 이걸 우리는 날마다 뭐하고 살아가요? 포장해요. 율법 지킴, 안식일 지킴, 11조, 뭐 헌신 충성 봉사, 찬양대 팀 리더, 목사 뭐 이런 걸로 덕지 까마귀가 온갖 드려질 날이 올 텐데 그날은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올 때에 내 안에 실체가 드러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재림하는 순간에 그 말씀의 빛이 쫙,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내 죄악이 빨갛게서 싹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하는 그 날에 시간이 멈춰집니다. 시간이 멈춰지기 때문에 회개할 틈이 없어요. 저기 예수님 재림하시네, 회개하자,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죽기 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거든요. 자기 죽기 전에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생각의 의도를 빨갛게 내야 돼요. 목사 왜 했어? 너 목사 왜 했어? 나 목회 성공했어.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그 의도 안에 너의 탐심이라는 너의 욕망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서 빨갛게 져야 돼요. 그렇게 빨갛게 졌을 때에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도피성이에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요단강 이쪽에 3개, 요단강 저편에 3개. 죽음에 형제가 우리 형님 죽였다고 쫓아오면 거기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 죽을 때 이제 해방되거든요. 그런 모든 내용들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도피성 아래로 피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말씀에 의하여 빨갛게 졌을 때에 와 이거 부끄러워라 해서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는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진짜 빨갛게 졌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빨갛게 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흥겁조각에 가려놓은 것은요, 차마 그걸 그리지 못해서 그냥 화가들이 덧칠한 거죠. 원래 십자가는 빨갛게 졌어요.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십자가에 무슨 일이 하는 그 말씀할 때 그 그림 하나 보여주잖아요. 완전히 성기조차 다 노출된 그림이 그게 오리지널 그림이에요. 그 빨갛게 짐을 통하여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가려주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려면 정말 말씀의 금에 의하여 내 마음의 생각의 의도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 하고 내가 또 다른 나의 의의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으면요 이 복음이 안 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 본 대로 내가 이들에게 뭘 주었으니? 말씀을 주었으니.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뭐요? 온갖 더러움과 죄들이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이 말씀의 역사 앞에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나가는 것,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면요, 이 역사 속에 일어나면 구원받는 자예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자기의 덕지 붙인 자기 의가 무너지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만물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만물이 빨갛게 드러나요. 만물이 가장 아름답다고. 아니 이거 연예인들은 늙지도 않아요. 뭘 찍어 바르길래 60세가 돼도 아직도 피부가 탱탱해요. 뭐 가면도 나오고 뭐 저주파 고주파 기사고 이게 뭐예요? 그 서는 이런 거 가면 쓰면 피부가 탱탱해져요. 만물이요 빨갛게서 드러날 거예요. 만물이 빨갛게 드러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빨갛게 쓰면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예수님을 도망가요. 그걸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1장에서 8장을 끝냈습니다. 9장 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로 자기 의를 만들어 입고 갔다가 예수 죽이고 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직 복음으로부터 받는 것, 이걸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 놓았다까지 이제 8장까지 말씀하고 8장 39절 보시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복이 주어지느냐라고 하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심지어 겉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가요?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공부 마치고 몇 사람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 뭐 자매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둘째 언니가는 안 믿는데요.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너희들 다 예수 믿는다고 뭐 교회 다니는데 도대체 너희가 세상에서 잘된 거를 못 봤다. 잘된 걸 못 봤다.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거 호감을 좀 가질 텐데. 그 얘기를 들었대요. 아니, 지금 환난을 당해요. 예수 믿는데 뭐요? 공고가 있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나 생기겠어요? 도망가죠.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그것 가지고 생명, 천사들, 권세들, 형제들, 장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저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님 안에 하는 거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인데 그 예수님이 끊어지면 아버지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저주예요. 예수 있으면 다 받은 복이고요.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이 걸리죠. 유대인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전개를 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제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럼 자기 동족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요, 자기 동족을 구원을 받는다면 자기는 어떻게 돼도 된다고 그래요? 예, 자기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속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3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원래 끊어진다는 말은 없지만 뉘앙스로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러니까 저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뭐예요? 끊어지는 게 저주예요. 그러면 복은 뭐예요? 8장 39절이잖아요. 8장 3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게 복이고요. 그러면 저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게 저주죠. 근데 우리 이거 정말로 인식합니까? 아이고, 나 저주받았다. 언제 그런 말 해요? 아이고, 저 집에 저주받았구나. 언제 그런 말 해요? 에? 예수 안 믿는다. 아이고, 저주받았구나. 그래요? 그건 안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이고, 저 집에 큰일 났다. 무슨 큰일 났는데요? 아들이 안 좋은 일이 있대요. 그게 뭐 저주예요? 저 집 큰일 났다. 저주받다. 뭐가 저주인데요?
이번에 주식 투자한 게 뭐 다 뭐 날라갔대요. 할렐루야. 그게 뭐 저주예요. 이런 말을 하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교회잖아요. 진짜 저주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 가장 큰 저주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데 내가 그런 저주가 임한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천국 지옥이 있는 걸 믿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걱정이 됩니까? 우리 인간은요 할 수 없어요. 자기 핏줄부터 먼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딸, 내 남편, 내 아내 이 지옥 가면 어떻게 갈까 싶어서 마음이 안달해요. 안달.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하잖아요. 다 그러죠. 니는 뭐 하나님 택해냈을까 알아서 믿을 끼고 나는 내대로 살 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미 복음이라는 지식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을 자기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그게 무슨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죽기로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6절 보세요. 5절, 9장 5절. 중간중간에 이게 송영이에요. 중간중간에 이게 송영인데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뭐요? 위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라는 이게 송영이에요. 찬송이에요. 아멘 하고나 아멘. 그런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는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고 누구만요? 아브라함의 씨라만 그의 자녀가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넷이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났지만 아브라함의 혈육의 능력으로 태어났으니까 약속의 자녀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은 뭐예요? 혈육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이 생식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되고 사라는 이미 뭐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는데 생리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태를 살려내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생육의 능력이 있어요. 사라 죽고 나서 또 재혼해가 또 아이 또 낳거든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생식의 능력을 끝났다는 것을 사인으로 뭘 해라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생식의 끝 표피를 자르는 거지만 너 생식의 능력 아니야 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만 하나님의 뭐라고요? 시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또 누구에게서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야곱에서 상고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당장 따지고 싶죠.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토기장이가 지능을 가지고 이 그릇 만들든지 저 그릇 만들든지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로 말씀해요.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누구만요? 남은 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사야 10장 1장에서 말씀하는데요. 9장 29절 보세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뭐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제 진멸당 안 당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30절 9장 30절.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뭐에서 난 거요? 믿음에서 난 거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원인이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주어진 선물로 받은 믿음입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 자, 그러면 의의 법을 따라갔다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가 의인데요.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32절. 어찌 그래하냐? 이는 그들이 뭘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말은 믿음 안에 가로 열고 누구를 넣으면 되게요? 그렇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면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주가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누구를 의지하나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의지 안 했어요? 주어진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아까 까마귀가 온갖 아름다운 날개 깃털로 단장하는데 그렇게 단장한 거, 그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에요. 의를 의지하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네. 이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 28장인데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씌워내는. 그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누구예요? 또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져요. 그들이 바로 율법의 의, 자기 의를 가진 자한테 걸려 넘어져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아예 뭐가 없는 사람? 자기 의로움이 없는 사람. 대표적으로 세리, 죄인, 창기. 자기 의가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더래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자들은 자기 의가 없으니까 뭐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빨가벗겨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다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안 믿는 이유는 왜 안 믿어요? 자기 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어요?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살인할 정도로, 심지어 하나님을 살해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해할 열심이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뭘 모르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의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인간의 싸움은 결국 뭐의 싸움이에요? 자기 의의 싸움이에요. 두 사람이 왜 싸웁니까? 내 옳다는 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옳다고. 그래 말로 안 되면 뭐라고 해요? 아따, 네 옳다고 가죠. 그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네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발톱굴 다 이라고 가는 거잖아요. 절대로 나는 말로는 내가 네한테 못 당하겠지만, 그래 네 옳다, 그래 네 옳다 하고 가죠. 이거 진짜 인정한 거 인정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 네 옳다 막 이러잖아요. 결국 자기 의의 싸움이에요. 정말 상대방이 옳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절대로 자기 잘못했다 말을 안 한대요. 내가 아니 요거 잘못했다고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주저리 변명을 하느냐고 어떤 사람이 내보고 그래요. 아니 그건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줄줄이 늘어놓는데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우리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요? 복종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헌신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게 죄야라고 하니까 뭐라? 이게 죄라고? 하면서 예수를 귀신 들렸다, 예수를 믿었다, 이방인이다 하고 죽여버렸어요. 무시무시한 자기의입니다. 무시무시한 자기의. 자, 그래서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의가 되시래요. 예수님이 의의 의가 되세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주께서 부르시는 자는 이제 그 믿음에 부여한대요. 14절 보세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요엘서 2장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주의 이름을 불러요. 성령이 오시면 주의 이름을 불러요. 왜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나는 의가 없습니다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핍박받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뭐요? 보내야 되고, 보낸 자들은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듣고 뭐요?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듣고 믿게 되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일을 하셔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일들. 자, 그러나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분명히 복음이 온 하늘 천지 만물에 다 전파되었는데, 온 땅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했는데도 복음을 다 믿지 않더란 말이죠.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 모여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시기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겠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신명기 32장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향해 뭐하고 계신다고요? 종일 손을 내밀고 계시잖아요. 돌아오라고. 그럼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려면 뭘 버려야 돼요? 자기들의 율법의 의를 버려야 돌아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려면 뭘 해야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내 율법의 의를 버리고 율법의 의가 예수를 죽인 죄가 됨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게 주님께서 지금 손을 아직도 펴고 계시고요. 이방인은 우리는 아예 율법의 의가 뭐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율법이 뭐예요? 그게 뭔데? 성경이 뭔데 그게?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었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로 시기하게 하려고, 미련한 백성 너희를 노엽게 하려고 우리는 뭐예요? 도구로 부르면 도구로. 그러면서 2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 안 했어요?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묻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묻지도 않은 자 나타나셨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복주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 지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기적이죠. 이게 택감 받은 은혜죠. 근데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삐지가 있잖아요. 그게 큰아들이라고 해서 큰아들. 아직도 집 안 오고 있어요. 집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종일 손을 내밀고 큰아들도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뭐만 구원받는다? 예,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받고요?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딱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방인의 택한 자가 구원을 받아요. 자, 그렇게 구원받아 나오는데, 그냥 바울은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방금 읽었던 말씀 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보세요. 11장 14절.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얼마를.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사실은 예수를 버리죠. 예수를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죠.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처음이건 곡식가루가 그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렇지 않고 가지도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첫 열매, 첫 곡식의 가루가 들여짐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지듯이 예수의 희생 안에 들어가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거룩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지 얼마 꺾였다. 유대인들이 꺾이고 그 꺾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죠. 돌 감람나무, 우리가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았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이거 농사 망치는 일인데 그래요. 창 감람나무 가지 잘라내고 돌 감람나무 접붙이면 무슨 열매만 나와요? 돌 감람나무만 맺혀요. 나무 가지 접붙이는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 우리를 접붙여서
예수의 진액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진액을 먹게 하시는 일방적 희생입니다. 일방적 희생이죠. 자, 이걸 이제 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왜 잘렸어요? 유대인들 왜 잘렸어요?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자 되리라. 그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언약의 사랑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 너희도 지킨다라고 하면서 까불지 마 이 말이야. 한 말이로 까불지 마. 유대인들을 향해 너 까불지 마 이 말이야. 돌감남나무인 너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실 능력이 주님께 있다면 원래 참 감나무에 잘린 그들은 얼마나 더 잘 붙겠니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24절입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뭘 거슬려? 본성을 거슬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과 안 맞아요. 전혀 우리의 본성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이 여러분 쉬워요,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우리의 본성과 안 맞아서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너무 안 맞아요. 우리의 본성은 뭐가 본성이에요? 네, 땅에 들어붙어서 죄짓고 사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암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 우리의 뭐요? 원래 본성이라니까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근데 거기서 잘려가지고 뭐요?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래요. 맞지 없어요. 만나예요. 맨날 그 만나. 우리 얼마나 본성이 안 맞아요. 우리 얼마나 본성이 안 맞아요. 여러분, 한국만큼 다양하게 먹는 나라도 없다 그래요. 뭐 중국도 하도 나라가 크니까 음식이 다양하지만 중국의 한 지역에서는 음식이 안 복잡해요. 단순해요. 대한민국은 좁아 터져가지고요. 미안합니다. 어디 음식을 다 나와야 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먹을 게 많은지 몰라요. 이런 우리가 맨날 뭐만 먹으래? 만나만 먹으래. 오늘 아침 뭐예요? 점심은요? 저녁은요? 질린다. 고기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그 이유는 압니다. 왜요? 본성이 안 맞아요. 도대체가 본성이 안 맞아요. 본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감람나무가 지켜서 참감나무에 접붙여 받아서 본성이 안 맞는 그걸 먹고 살려니까 삼가 위로를 전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본성에 안 맞는 그 음식을 먹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말씀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장기 이식을 하면요, 아무리 그게 가족이라도 내 몸하고 달라서 뭐 간이든지 뭐 신장이든지 뭐 여러 가지 장기 이식을 하잖아요. 내 형제 또는 뭐 아들 딸이라도 나에게 장기를 주었을 때 내 본성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대요. 면역 억제제.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장기 이식을.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내 본성에 안 맞는 누구에게 붙었어요? 예수한테 붙어서 그분에게 영양분을 받아 먹으니까 본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신약 구약을 같이 양방 한 방을 다 다녀야 돼. 신약과 구약을 다 먹어야 돼. 우리는 왜? 본성이 안 맞아요. 이거 진짜 본성이 안 맞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안 맞아요. 안 들어. 한 번씩 본성이 안 맞아요. 이걸 먹이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드세요, 먹으세요. 그런데 입에 선 말도 있듯이 본성에 안 맞는, 우리의 본성에 안 맞는 이 음식이 진짜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젊은이들 대장암 많이 온다고 지금 OECD 국가 중에 젊은이 20, 30대 대장암 1위가 우리나라예요. 급격한 식습관의 변화로, 지난주도 말씀드린 식습관의 변화로 부드러운 거, 달콤한 거, 고기 중심으로 먹잖아요. 이거요, 몸을 망쳐요. 거친 음식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보리밥,
그 열무 비벼 먹는 거, 그 무 배고파서 무 넣어 먹고 시래기 넣어서 먹고 콩나물 넣어 먹고 하던 그 음식들이요. 지금 뭐예요? 건강식이요, 건강식. 청년들 그거 드세요? 그거 드세요. 보리밥 먹으러 갈까요? 안 했네. 그러니까 달고 부드럽고 보드랍고 하는 그 음식들은 우리 몸을 해치듯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요, 거칠어요. 정말 거친 음식이에요. 근데 그걸 먹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을 우둔하게 됩니다. 그래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100%가 아닌 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 누구만요? 남은 자만, 이스라엘 자녀만 남는다라고 했을 때,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가 되는 개념이죠. 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을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는 후회하심이 없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우리가 긍휼을 입었어요. 이제 이방인이 우리가 긍휼을 입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뭐요? 긍휼로 얻게 하려니라. 32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순종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는데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어디에 가둬버려? 불순종 안에 가둬버리죠. 불순종 안에 가둬버리는 율법을 주니까 인간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는 의에 이르겠다. 그게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갇혀있는 모습. 이 지혜를 우리가 다 말로 할 수 없어서 이것도 찬송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고받고 거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30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만물이 주님께서 나왔고요. 주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고요. 결국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송령이 탁 터져. 송령.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멘 찬송이 터져 나와요.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서 송령이 나오는 겁니다.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만 해도 뭐 한 시간에도 부족한 말씀인데, 자, 영적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잡혀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주일 하루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주일 하루 지키는 건 쉽죠, 오히려. 일상이 산 제물로 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일상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방인 여러분을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이렇게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합당한 예배라 그래요. 근데 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일을 말씀하신 것, 그게 자 12장 2절입니다. 영적 예배 다음에 2절. 너희는 뭐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릴 때 이 세상은 두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세상. 근데 그리스도 안에 속했지만, 다음 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했지만 우리는 발 딛고 사는 곳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뭘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뭐요?
영적 예배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주세요. 그죠? 은혜를 주세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에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슴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하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한 몸에 지체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 삶을 이제 3절에서 13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영적 예배가 뭔가를 이제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떻게 살아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본성에 맞아요? 불가능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왜요? 축복해래요. 그렇게 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영적 예배를 못 드리고 있죠. 저주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좀 쉬워요. 아닙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좀 쉬워요. 예? 아이고 안 됐네 어쩔고 하고 우는 것 조금 쉬운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근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기는 심히 힘듭니다. 우리 아들은 떨어지고 저 아들은 합격해 보세요. 그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 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모든 사람 화목하라. 쭉 말씀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20절 오히려 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려운 말씀들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영적 예배 산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 세상 생활이 나오고요. 13장 1절에서 7절은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막 쿠데타한 사람들 보고 목사들이 가서 용비어천가를 불렀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로마 시대는 로마는 굉장히 법적으로 통치해요. 정당한 법에는 순종하라는 거죠. 이런 경찰법 우리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경찰이 왜? 공공질서의 안녕을 위해서 경찰을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할 때 경찰 권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악을 막고 공공 안녕의 질서라는 거 우리 법을 따라가야 마땅하죠. 이 로마 시대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자, 율법을 딱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줄이면요, 서로 사랑. 끝. 그 많은 율법. 줄이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더 줄이면 서로 사랑. 끝.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서로 사랑하면 돼요? 내 몸같이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다 그럼 지옥 갑시다. 아니 서로 사랑하려 그러는데 율법에 와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친구라 불러주셨잖아요. 죽음의 자리까지 와서 자기 생명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분만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같은 사랑을 받은 자끼리 맛은 볼 수 있어요. 서로 사랑의 맛을 조금은. 이건 조건 없이, 그죠? 내가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같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을 맛을 보는 것. 이게 서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서로 사랑. 그러니까 천국 가면 뭐만 있어요? 서로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서로 사랑의 맛을 보고 사는 것,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자, 11절, 13장 1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가 언제 복음 듣고 예수 믿었어요? 1년 됐어요? 그럼 구원이 뭐요? 1년 가까워졌잖아요. 소망이 있죠. 소망 있잖아요. 구원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영어로 표현은 at the door 돼 있어요. 문을 잡고 계세요. 역사의 문을 예수께서 잡고 계신다고요.
벌컥 열면요 끝이에요. 내가 고리를, 역사의 문고리를 잡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그래서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 옷 입고 정욕 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14장 형제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형제 비판하지 말라.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어요.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러니까 제사 음식인데 먹으면 되니 안 되니, 뭐 자유하는 사람 마음대로 자유하기도 하고 하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연장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딱 그 기준은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요? 받아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15절 한번 보세요. 14장 15절만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하면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뭐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고 안 되고 할 때에 믿음이 아주 자기는 강하다고 자유하다고 그 형제 앞에서 마음대로 막 먹은 거예요. 마음대로 먹은 거예요. 이런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네 믿음 좋다고 담대함이 그 사람으로 뭐요? 망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뭐로 서로 종로로 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받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요. 제가 어떤 모임을 가봐도 여러분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나 적어도 큰 방향성이 같다면, 제가 큰 방향성 아주 간단하면 우리는 전적 타락입니다. 구원은 전적 은혜입니다. 이 방향만 같다면 서로 받으세요. 서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아는 것, 저 사람이 좀 아는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로마서 10장 딱 한마디로 말해요. 뭐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죠? 조건 보고 받았습니까? 그냥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았는데 네가 뭔데? 이 말이야.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받으라. 15장. 결국 계속 이제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자,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쭉 내려갑니다. 자,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피를 뿌려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듯이 너희도 뭐요? 서로 받아라. 물론 이단을 받아들이라 말은 아닙니다. 이단은 뭐도 하지 말라? 집안에 들이도 막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연약함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14절. 자, 14절.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거난 자임을 나도 확신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섰다 라고 하면서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복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은 뭐로 드린다고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우리를 뭐로 드린다고요? 제물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는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께 드려요? 죽이려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많이 닥쳤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다시 물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 힘든 일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산제물로 드려. 살아있는 거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팔, 다리 묶어야 돼요. 옛날에 그 구약에 제물 드리는 제단이 뭐예요?
네 뿔이 있어요. 네 뿔.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묶어야 돼요. 물론 뭐 쪼개서 받치지만 네 뿔이 있다고요. 그게 묶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팔다리를 어떻게 해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제단에 올라가 어떻게 팔다리 다 묶어놓고 어떻게 해요? 쪼개야죠. 그게 산제물 영적 예배예요. 힘들죠. 불가능해요.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어디까지 가려고 해요? 예, 스바나라 그런데 스바나는 어디요? 스페인 세상 그 당시 세상 끝이에요. 그런데 참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이 바울이 참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해도 주님의 뜻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또 위로가 되죠. 사도들도 일한데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28절 15장 28.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뭐요? 가리라.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결국 사도들도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것만 알고 전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뭘 다 알겠어요? 오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16장 인사말입니다. 엄청난 인사가 나와요. 그 인사들 중에 다 말씀드리려면 다 못하니까 자, 몇 사람 추천하고 인사하는데 참 놀라운 게 제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누가 나와요? 자매가 나와요. 자매. 여집사님이에요. 여집사. 갱그리아 교회의 뭐요? 일꾼. 각주 보면 뭐요? 집사. 집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이 자매가 가서 뭐 봉사하는 일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과 복음 전하는 데서 보호자가 된 게 자매, 여집사, 베베. 그러니까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 사람 가면 그 사람 필요한 것을 다 좀 이렇게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쭉 나오는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수많은 이제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인사하고 어떻게 안부를 다 전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뭐만 섬긴다고요? 배만 섬긴다 그러죠. 배만 섬긴다. 자, 13절 한번 다시 보시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뭐요? 루포가 나오죠. 이 루포가 누구예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가 십자가 지었어요. 루포의 아버지가 십자가 지었어요. 네, 루포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갑자기 끌려가서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루포. 그 다음에 루포의 어머니 문하나.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 그냥 바울을 잘 돌봤던 루포의 어머니가 되죠. 초대교회 유명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시요. 19절. 너희의 순종하며 모든 사람이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해하시리라. 이미 사탄은 예수의 발 앞에 밟혔는데, 묵시적으로 밟혔는데 우리 앞에서도 사탄이 발 앞에 밟히는 것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 주 재림하시는 그날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게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의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눈이 나빠가지고 구술하고 누가 받았어요? 드디어가 드디게 좀 받았습니다. 드디어가 편지를 받아 쓰고요.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딱 이렇게 편지를 쓰고 24절 없음되어 있는데 다른 번째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고 나서 마치지 않고 뭘로 마쳐요? 성령으로 마쳐요. 성령.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언제부터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영세전, 창세전, 만세전,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임을 영세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나타내셨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나타내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어오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대단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송료로 끝내요. 찬송으로 끝낸다고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뭐가 터져나와요? 송영, 찬송이 막 터져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터져나와요. 그래서 찬양대는요, 찬양대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찬송은 내가 우리 청년들 보고도 그래요. 당신들이 찬양하기 전에 구속의 은총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총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그 은혜가 감격으로 터져 나오는 그게 뭐예요? 찬송. 이걸 송영이라 그래요. 이 송영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